따라합시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를 위한 잔치, 오늘 설립 36주년을 맞이한 이곳이 주님을 위한, 예수를 위한 기쁨의 잔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먼저 1절 말씀 배경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 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6월절 잔치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3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또한 마리아였습니다. 저들이 베다니에 살았어요. 베다니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베다니, 이것은 슬픔, 괴로움, 또 아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단어가 합성되었는데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 아픔의 집, 고통의 집.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사는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에 한 3.2km에 떨어진 그곳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떻게 슬픔의 집이 기쁨의 집이 되고 고통의 집이 안식의 집이 샬롬의 집이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돌을 세웁니다. 에벤 에셀, 즉 도움의 돌.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가 됩니다. 우리가 36년 되돌아볼 때 질곡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어요. 괴로움이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오게 되고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에벤 에셀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바로 거기가 여긴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곳, 한숨이 찬송으로 바뀐 이곳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교회는 예수를 위한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잔치라는 것은 경사스러울 때에 주위 동네 또 모든 친지들,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음식을 만들어 베풀며 떡을 나누며 국수를 먹으며 잔치 벌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36년 동안 여기 올 때 누군가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봉사했기 때문에, 저 마르다 이름처럼 마르고 닳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서부교회 마르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일을 하려면, 해야 된다면 지금 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게 하여 주시고, 쉬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어려운 일은 내가 도맡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잔치집이 잔치집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성도들이 에베소 4장 12절에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저는 은혜가 되어 눈물이 나요. 요한복음 11장만 해도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었어요. 차가운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와 함께 잔치집에 앉아 있어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신 이곳에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좋은 곳 다녀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덤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척박한 배단이라 할지라도 주님 계시면 그곳이 바로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설립 36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추대식을 행하며 우리 모두 떡을 나누면서 오늘 춤을 추며 잔치를 합니다. 저는 설립 36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이는 우리 서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베다니에 썩은 냄새, 시체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사람들이 코를 막고 무덤을 돌로 막아버렸던 그곳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 오늘 우리 교회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향기입니다. 이 마리아는 간직해뒀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 비싼 향유 한 근을 간직을 했었어요. 그것을 아마 결혼하려고 준비를 해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어요. 발에다가 부었어요. 오늘 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디다 부었어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유대 여자는요, 아랍 여자는요, 아무 남자에게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에만 머리를 푸는 거예요. 머리를, 그 발을 닦았다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신랑은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유대 결혼 풍습에 보면 신부가 향유를 준비해서 신랑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당신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6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가 마리아처럼 사랑의 고백,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주님과 어찌 값비싼 향유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인도산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저것은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일 동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님의 발에다 부었다는 것은,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는 아끼지 않아요.
아낌없이 붓는 겁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주 앞에 엎드려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가난한 과부의 두레돈도 사랑을 드린 겁니다. 한 아이의 오병이어도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마리아도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떻게 값으로 따지겠어요? 주님의 사랑 어떻게 값으로 따지겠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프라이스가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건물에다가 돈을 쏟아붓느냐?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것은 거룩한 낭비예요. 사랑의 낭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랑한 사람을 위하여 보석을 갖다 주고 집을 갖다 바치고 모든 거 다 쏟아붓잖아요. 왜? 사랑은 눈을 멀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좀 됩시다.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 이치 따지고 계산 따지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독특한 향유 부은 사건, 옥합 깨트린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 식사 자리에 한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가만히 옥합을 깨트리더니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며 눈물로 발을 씻었어요.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시몬과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다면 멈추었게 했을 텐데, 이 더러운 여자야 떠나가라 했을 텐데 어떻게 가만 놔두냐.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시몬아, 잘 들어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 그런데 다 탕감을 해 주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을 진 탕감을 받은 자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50데나리온이겠느냐? 예를 들어서 쉽게 하면 100억을 빚진 자가 탕감해 줬어요.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불 빚진 것을 탕감해 줬어요. 100억 빚진 자가 더 고맙고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100불 빚진 자가 사랑하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은 이 여인은 내 뒤에 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발에다 김을 붓고 눈물로 끊임없이 발을 씻었느니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함이 받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했느냐? 시몬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죄가 사해서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죄 많은 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고 눈물을 씻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의 진실을,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찬송가가 있잖아. 오랜만에 우리가 한번 불러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말의 특징이 뭡니까?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침묵의 사랑. 사랑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향기로 증명하는 것이죠. 36절 맞이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훈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을 하되, 말이 많아요. 마리아는 말이 없는데 가룟 유다는 말이 많아요. 따집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오늘날 교회가 황금을 가지고 시멘트에다 갖다 붓느냐? 구제해야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어찌해. 이렇게 말을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여러분, 옳은 말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옳은 말을 한다고, 바른 말을 한다고 자기가 옳은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도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속에 도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속에 탐심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미움이 있어요.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에는 다투는 영이 솟아리고 있어요. 사랑의 향기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악취를 내품고 있어요. 이제야말로 죽은 자예요. 이제야말로 무덤 속에서 악취를 내는 자예요. 동때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는 항상 돈이었습니다. 항상 물질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부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고 목을 달아버리고 말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를 안고 예수를 따르면 마지막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니, 지금 잔치집 기분에 왜 장례식 이야기를 합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거기서 진정한 잔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십자가 사랑 없는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십자가 붙들어야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요.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되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너희들은 계속 사랑을 베풀라는 이야기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째야 그를 괴롭게 하느냐.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참습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의 특성 15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끝에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의 알파는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의 오메가는 모든 것을 견디는 거다. 그래요. 36년 동안 오래 참았습니다. 36년 동안 오래 견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거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뒤에도 참고 견딘다고 나오는데 그것과 어떻게 대별이 됩니까? 같은 것을 반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한 고난 속에서도 견딘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참는 겁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도 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한 자들 참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아픔을 견디는 겁니다. 고통을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할 때, 손에 못을 박을 때, 발에 몫을 박을 때, 가슴에 멸관을 쓸 때, 참으로 찌를 때 견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나내라. 그게 십자가야. 여기서 하나님 사랑도 나오고 이웃 사랑도 나오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미리 준비하자. 근시안적으로 살지 맙시다. 10년 후를 내다보십시다. 20년을 내다보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나도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미리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중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2027년도를 내다보면서 진정한 봉헌식을 바라보면서 또한 다시 오실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행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요지는 이겁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야 된다. 굿뉴스가 전파되어야 된다. 우리 서부교회가 마리아처럼 굿뉴스를 세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일조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내 일가 친척이 세상이 돌아오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교회는 복음을 믿는 자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요 그가 살아남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함이라. 로마서 4장 25절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온 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여 저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만을 믿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오늘 1시에도 전도 훈련을 받고 또 5월 달에도 6주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6월 7월에 우리는 또 요르단으로 또 레바논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리아 또 그리고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3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비가 와서 스퀘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부는 쫓겨나기도 했지만 아예 들어오질 못해서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을 믿는 자만이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야.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복음의 기쁨이 있을지어다. 복음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교훈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를 보여주려면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 믿은 증거와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교회 시대는 성도들 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의 향기를 맡고 소문나서 저들도 예수 믿게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대상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왜 종교주의자들은 죽이려고 그럴까요? 나사로까지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옛날 성경에는 나사로 까닭에, 나 까닭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 까닭에 12만 명이, 느느웨 성 12만 명이 죽기로 돌아왔잖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돌아왔잖아. 복음을 믿게만 하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내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증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때문에 수가성 동네가 돌아오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는 남자만 5천 명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바울이 죽게 돌아오니까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 되잖아요. 여러분, 서부교회를 30년 전에 왜 세워줬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다민족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줬을 때는 허벌판이었어요. 우리가 1차 성전을 2002년도 4월달에 입당을 하고요, 2차 성전, 이 베들레헴 성전 2008년도 8월달에 입당을 했어요. 그때 이 주인은 허벌판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섰어요. 이 앞에 있는 쇼핑몰, 쇼퍼스로 막보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섰어요. 우리 교회가 쓰고 이 그랜드 파크라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 허벌판에 세우셨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이곳에 32개의 콘도미니엄이 들어올 걸 아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저 영혼들, 저 많은 영혼들, 저 미시사가만 해도 얼마나 많은 100만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주여, 다민족이 3,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목회자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일으켜야 될지라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38절에 사람의 때 양떼로 채우리라.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지혜가 뭔가를 알려줘요. 지혜는 똑똑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신분 상승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뭐냐? 궁창의 빛이, 지혜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는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잔치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00명을 위한 잔치가 1000명을 위한 잔치가 되고 3000명을 위한 잔치가 되고 계시록 7장 9절에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각 나라 백성 족속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 입고 정료나무 져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시록 19장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서부장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뒷장 가운데 밑에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공동체. 따라합시다. 예수의 제자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취가 되어 십자가 보혈로 성취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될지어다.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될지어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오늘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갑니다.